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교회 속에서 많이 설교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영생을 얻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5절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바로 그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죠.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마음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행위라고 하는 것이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이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깨딱 잘못하면 양비론으로 이제 갈라지죠. 믿음이냐 행동이냐. 그래서 행위는 전혀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행위라고 하는 것이 같이 함께 뒤따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이 옛날과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겠지만은 삭개오의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리장이고 그리고 부자고 또 권력도 있는 세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 구원을 얻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산상수훈에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새롭게 해석해 내시죠. 그죠? 우리가 5장, 6장을 쭉 읽어보면 여기 나오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해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따라 나온 온 무리들에게 산에서 가르치시는데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남을 직접 찔러 죽이면 살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찔러 죽이는 그 행위 자체를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해요? 마음을 얘기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우리는 다 누구예요? 바로 살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근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적인 동기, 그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탐욕을 품는 자마다 다 도둑질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유대교의 한 청년이 나와서 묻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관점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문자를 갖고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에서 떠나서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종말론적인 관점을 갖고 접근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레디칼한 거예요. 굉장히 급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으로 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얼토당토하는 얘기인 것처럼 들리는 거죠. 너 다 살인한 자야. 너 도둑질했지?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내가 언제 간음했습니까? 너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거야. 마음속에 욕심을 갖고 탐욕을 갖고 너 그렇게 저렇게 살았지 않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도둑질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누군들 그 말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20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저는 아직도에다가 빨간 줄을 긋는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아주 얼마나 교만한 말을 예수님께 지금 이 부자 청년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네? 이 부자 청년은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내가 부족하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주시죠.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죠? 또 과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그게 다 예수님이 상대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었던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아직도 부족해요. 기도해도 내가 아직도 부족해요. 내가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서 봉사해도 아직도 부족해요. 내가 하나님께 봉헌을 해도 아직도 부족해요.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부족해요.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다고 할진대 온전함을 네가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의 그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의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네. 네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네 마음의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부족합니까? 라고 묻지 말고 아직도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저는 관점을 좀 새롭게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네. 뭐 그 나머지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러나 이런 점들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 부자 청년처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부자 청년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과연 이 말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만약에 오늘도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듯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다 부자 청년과 똑같은 결론일 거예요. 그죠?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정말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 돈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저 밑자락을 보면요, 거룩한 척하고 인격적인 것 같아도요, 사실은 다 부정물이 가득 차 있는 정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어떤 상태가 사실은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설 때마다 우리가 뭘 자랑하면서 나설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했습니다. 물론 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들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깊은 우리 마음의 밑바닥을 보면 니나 내나 할 거 없이 다 부족한 것뿐이에요. 네.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사실은 늘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네. 아직도 우리에게는 재산이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유가 있어요. 뭐 재산이라는 게 꼭 물질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딱 내세울 수 있는, 또는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밑바닥을 깔고서 하나님께 나가든지, 아니면 뭐 교회 생활할 때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겠어요? 네.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따라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후속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서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늘 아직도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네. 이 마음을, 이런 고백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교회 앞에서나 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2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반복어법이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단 말이죠.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부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재산과 소유를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의 뜻은 뭐예요? 재물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저 부자 청년처럼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요, 바로 이렇게 삭개오 같은 세리장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아니, 재물을 바라보고 자신의 소유를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뽕나무 위에서 그분의 그 얼굴과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분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럴 때 주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의 세리장의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구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삭개오, 그를 향해서 너는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와 집에 들어가서 거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갈릴리에서 그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그리고 사실은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그 소유와 재물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명분으로 삼아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물질과 소유에 집착하고 몰두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과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어렵다. 네. 그죠? 어렵다. 네. 어렵다, 쉽다를 갖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과연 부자는 어떻습니까? 어렵다. 디스콜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 말을 사용하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그래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은요, 조금 더 깊은 영성 속에 들어가면 내가 과연 정말 천국 백성인가 라고 하는 새로운 질문을 다시 내 자신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저 말로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누구냐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율법만 지키면은,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죠. 예? 천국 들어가는 거 쉽죠. 뭐 믿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그것이 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만이 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정말 내 가치관과 내 삶의 방식과 내 인격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말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도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그저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내 돌 같은 마음이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부족하다. 천국에 내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들어가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해?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요, 어렵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런 고백을 갖고 사시는,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기도